오늘은 이렇게 본문으로 여러분들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뭐 좀 불교 TV를 보신 분들은 저를 이제 뭐 인공지능으로 많이들 이해하고 또 보셨을 텐데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제 본업이 그건 아닙니다. 예. 지금 현재 해인사 승가대학에서 학장 소임을 보고 있고요. 우리 출가한 스님들 이제 기본 교육 과정을 4년 동안을 마쳐야 됩니다. 누구나 다 출가를 하면. 그래서 그 해인사에도 그러한 스님들이 스님이 되기 위한 그런 이제 기본 과정을 5년, 그러니까 행자까지 포함해서요. 그 과정의 교육 과정을 담당하는 곳이 전통 사찰 승가대학입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해인사고요. 저는 그 해인사 승가대학의 그 모든 교육 과정을 지금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이렇게 법문을 하고 학인들한테 뭐 금강경, 화엄경, 뭐 대승기신론 이런 부처님이나 역대 조사 스님들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게 제 원래 소임입니다. 본업이고요. 뭐 인공지능을 하니까 저 스님은 인공지능이다. 뭐 우리 불자님들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원래 본래 자리 환지본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만나게 됐고요. 오늘 뭐 이렇게 법문을 의뢰를 받고 어떤 내용을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한 40분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 이렇게 그것도 간단치 않더라고요. 이렇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 학인 스님들한테는 뭐 1학기 동안, 한 학기 동안 뭐 6개월 동안도 하는데 이렇게 40분 동안 딱 해라.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화엄경 완독 대법회가 지금 성황리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승불교 경전의 최고라고 하는 화엄경, 그 중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의 형식으로 꾸려진 80화엄이라고 그러죠. 80화엄경을 3년에 걸쳐서 매달 세 번째 주 토요일 되면 우리 불자님들이 해인사 도량에 모여서 같이 그 3년 동안 읽을 내용을 이렇게 쪼개서 매달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법회가 끝나면 제가 잠깐 나서서 오늘 읽은 내용들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뜻을 담고 있는지 그걸 이제 간단히 항상 소개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내용을 한 달 3년치 분량을 오늘 여러분들 올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오셨으니까 3년치 분량에 제가 궁극적으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결론부를 떼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주면 참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참 행운이시죠. 3년치 분량을 40분에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것도 다 인연인지라 뭐 어떻게 해요. 40분에 깨닫는 사람도 있고 3년 동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죠. 뭐 다 좋습니다. 요즘 뭐 코로나도 그렇게 길었던 코로나도 이렇게 저렇게 마무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 많은 희생도 있었고요. 또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그 어려움을 또 극복해내는 또 우리의 인욕, 인내심, 또 저력, 또 공동체 힘을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걱정을 하죠. 자, 그렇게 이제 됐다. 그렇게 어떻게든 코로나가 끝나야 되는데 하면서 열무를 했는데 자, 이제 끝났어요. 소위 말해서 포스트 코로나라고도 하고 코로나 그 이후라고도 하는데 자,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제 코로나는 끝났다.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될 것이고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고 무슨 말씀에 의지를 해야 될 것인가 참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불자님들이 질문을 해오면 지금이야말로 진정 이렇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그냥 부처님 가르침 의례적으로 일주일 뭐 또는 법회 있는 날 그냥 와서 이렇게 법문 듣는 정도로 그쳤다면 이제야말로 불교의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로 진정으로 실천하고 내 마음으로 체화시켜가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때가 이제 도래했다, 다가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화엄경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지금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이미 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좀 해볼까 해요. 그 화엄경을 혹시 지금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여기 화엄경 여기 뭐 대학도 있고, 우리 저 뒤에 또 우리 보살님들 수승하십니다. 그 금생에 이렇게 화엄경을 만나서 읽고 화엄경 법회에 참석하기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내용도 방대하고요,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중들의 힘을 모아야 되고 또 큰 스님들의 또 힘에 의지해야 되는 바가 큽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화엄경을 읽을 거라는 걸 전제로 하고 제가 좀 가이드를 해드리면 화엄경은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또 그 뜻을 다 담고 있지만 제가 이해하는 화엄경의 또 다른 한 측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구체적인 바라밀을 실천하라는 촉구입니다. 그 얘기는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들 다 보살님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보살. 여러분들 다 우리 보살님 하니까 우리 처사님들은 오면 거사님 불러드리고, 우리 여성불자님들은 보살님 하니까 우리 절에서는 여성불자님들은 보살, 남성은 우리 거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이제 편의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보살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좀 기본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대승불교가 시작이 될 때 고민을 한 거예요. 우리 부처님 당시에 초기 불교가 시작됐을 때 우리 인간들이 부처님 법을 갈고 닦으면 가장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가 고민이 되잖아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 내가 부처님 말씀 믿고 열심히 수행하면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거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는 그 구체적인 대답이 뭐였냐면 아라한이었습니다. 아라한 들어보셨죠? 부처님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깨달은 성자가 되는 게 우리 불교의 초기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였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의 모습은 뭐다? 아라한이 되는 거였죠. 깨친 사람, 무상고 무아를 체득한 사람, 부처와 같이 된 사람, 그러한 게 목표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정도 갖고 우리 불교가 이 세상, 이 사바세계를 지탱해 나가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계속 보존되고 또 우리 불자님들이 신명나게 신행활동하면서 살아가기에는 그 정도 목표를 갖고서는 이 세상에서 불교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대승불교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 대승불교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 그게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보디가 깨달음이란 말이거든요. 보디. 우리 여러분들 보드가야 뭐 이런 데 많이 다녀보셨죠. 보디가 깨달음이라는 말인데 사트바라는 게 있습니다. 사트바는 우리 중생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생명이 있는 삶의 모습들, 이걸 사트바라 그럽니다. 보디와 사트바가 만나니까 보디사트와가 된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동아시아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이거를 글자로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쓴 겁니다. 한자로. 그죠? 그래서 보살 된 겁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에 넘어오면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 열심히 부처님 가르침 믿고 스님들한테 시주하고 열심히 뭐
활동들 하고 경전 읽고 선정하고 참선하고 또 남들 도와주고 그러면 뭐가 될 것인가? 보살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보살이 되기 위해서. 근데 보살이 되기 위해서인데 그 보살이라는 말 안에 어마어마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 있어요. 보세요. 보디가 깨달음이란 뜻인데 또 사뜨와 살의 뜻은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깨달음이랑 그렇게 숭고하고 고상한 말하고 우리 이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아웅다웅 싸워야 되고 경쟁하면서 이겨야 되고 이렇게 막 욕망과 경쟁으로 그냥 막 뒤죽박죽된 이 삶하고 어떻게 보디하고 깨달음하고 같은 말로 합쳐질 수가 있을까요? 뭔가 이해가 안 되죠. 깨달음은 굉장히 높은 거고 깨끗한 거고 뭐 숭고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그 깨달음하고 우리의 이 욕망으로 얼룩진 삶하고 같이 하나가 될 수가 있지? 그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보디사트와 보살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게 뭐예요?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지만 또 아래로는 하와 중생, 모든 생명들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보살이라고 합니다. 보살이라는 게 되기가 쉽지가 않죠. 여성불자였고 신도에 가입하면 보살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죠? 끊임없이 깨달음과 부처님의 가르침의 이상을 실현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내는 어디에 발을 딛고 있다? 일상의 삶. 아웅다웅하고 울고 웃고 말 안 듣는 자식들, 뜻 안 맞는 배우자, 눈치 봐야 되는 직장 상사 뭐 난리도 아닌데 어떻다고요? 그게 더럽고 그게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곳에 발을 딛고 있어야지 비로소 진짜 깨달음이 나오고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대승불교에 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승불교가 스승하다, 뛰어나다, 최고다 하는데 도대체 뭐가 최고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 여러분들의 일상, 가정, 학교, 직장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삶을 일구어가는 속에서도 어떻게 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한테 내면화시켜가면서 깨달음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람들. 놀랍죠? 세상 중생들, 내 손주들, 내 아기들, 내 남편들,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다 챙기면서도 어떻게? 나의 참선, 나의 부처님 공부, 나의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가는 공부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한다? 내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절이 따로 없고 집이 따로 없고 그렇죠? 직장이 따로 없고 또 전철 안, 버스 안이 따로 없죠. 모든 곳이 뭐다? 다 수행처인 거죠. 어디를 가도 수행처고. 그죠? 그렇죠. 도량이죠. 도량. 우리 보살님 아주 공부 많이 하신 보살님이시. 딱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스님 그 말을 쓰면 알겠는데 도대체 그럼 어떤 실천행을 해야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막연히 열심히 수행 잘해라, 열심히 부처님 법 배워라, 그렇게 하면 보살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라는 걸 물어오는 거죠. 초기 불교에서는 여러분들 뭘 배웠죠? 무슨 바람일 배웠어요? 이쪽은 다 조용하시네. 이쪽은 아무도 안 배우셨나? 우리 강당에서 막 끝까지 물어봐요. 제가 막 짓궂게. 그 16살 막 10대 학인들 있는데도 끝까지 대답할 때까지. 농담이고요. 육바람일 들어보셨죠? 육바람일. 6가지 바람일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초급 불교 대학에서 배운다고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살이 될 수 있는 또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동목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들이 뭐가 될 수 있다? 보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무슨 아파트 청약 당첨은 뭐 해야지 뭐 된다면서요. 그것만 외워 다니지 마시고 6바라밀 정도는 다 알고 계셨겠죠. 그죠? 6가지 바라밀. 그 6가지 바라밀. 그래서 6가지 바라밀이었는데 아라한이 될 때 초기 불교까지는 6가지 바라밀만 있어도 충분히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0년이 정도가 지나고 부처님 법이 한 1200년, 1300년이 지나고 나서 부처님 법이 그대로 전해지면 좋은데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가르침들이 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뀌죠. 그때 이제 대승불교가 나오면서는 그 당시에 스님들이나 불자들이 생각할 때 6바라밀 정도 갖고는 이 변화된 세상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핸드폰 다 들고 계신데 저도 지금 인공지능 같은 거 강의하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10년 전에 심지어 20년 전에는 핸드폰도 없었죠. 그렇지 않아요? 기억 안 나세요? 뭐 애니걸 이런 세상이 올 줄이나 알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는 세상이잖아요. 여러분들 손에 다 지금 인터넷 들고 다니고 전화기 들고 다니고 텔레비전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영화관 들고 다니는 거고 이런 세상이 금생에 올 줄 알았겠냐고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하물며 부처님 당시에 1000년 전에는 안 그랬겠냐고요. 그 당시에는 부처님 가르침 최고라고 해서 잘 했는데 한 1000년 정도 지나니까 세상이 너무도 변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도 어떻게? 그럼 우리도 세상을 따라잡으려면 부처님의 가르침, 연기, 공, 중도라는 핵심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부분적인 내용들은 세상과 실정에 맞게 그렇죠? 바꿔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기들 초등학교 때 입혔던 옷 입혀갖고 대학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애가 장성하면 그에 걸맞게 멋진 양복도 사줘야 되고 그죠? 아기 때 아동복 입히면 말지만 그런 거고 똑같은 거죠. 불교도 저 오래 지나갔고 2500년이 넘는 역사가 됐고 대승불교가 태동할 때는 1000년이 넘는 시점이었어요. 그쯤 되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거죠. 그 변화가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역사가 변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럼 변한다는 게 완전히 싹 다 변해버린다는 게 아니라 6개까지 바라밀로는 부족하다. 4가지 바라밀을 더 붙이자 이렇게 됐던 거죠. 그게 10바라밀, 10바라밀이라고 합니다. 10바라밀. 여기서 혹시나 여기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불교대학에서 배웠지만 6가지 바라밀을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6가지 바라밀이 뭐예요? 보시, 그리고요,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혜, 반야바라밀, 지혜반야밀 이렇게 하죠. 근데 그 6가지에서 4개가 더 붙어요. 왜? 필요하니까. 방편바라밀, 력바라밀, 원바라밀, 지바라밀이라고 붙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뭐 죄송하지만 손 한번 들어 오셨으니까 또 내기하다가 알고 가셔야지. 그래서 도반들 앞에 자랑하세요. 아주 쉽게 할 수 있어요. 방, 원, 력, 지 끝입니다. 방, 원, 력, 지. 방, 원, 력, 지. 방은 방편을 얘기합니다. 원은 원력. 력은 말 그대로 힘력자. 그냥 력. 또 지는 지식. 우리 여러분이 지혜바라밀 앞에 있었잖아요. 지식, 세간의 기술 이런 것도 바라밀로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중에 의대 보내고 공대 보내고 미술, 예술 하시는 자녀분들 많으시죠? 다 그러한 것도 다 바라밀 행위 된다는 거예요. 왜?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세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그렇죠? 또 예술을 해갖고 사람들을 고통과 심리적인 번뇌 속에서
구원해주고 그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뭐다? 바라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네 가지 바라밀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아까 7번째가 되겠죠. 더 정확히는 방편 바라밀. 방편 다 아시죠? 방편이 뭐예요? 오늘 부상사에 법문 들어갈 건데 남편 보고 그냥 가자고 막 이렇게 다그치면 남편이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방편을 써야죠. 끝나고 나면 어디 뭐 이렇게 냉면집 맛있는 데가 있는데 하면서 가기 전에 BTN 잠깐 들리자 뭐 이런 방편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근기가 안 될 때는. 그죠? 억지를 쓰면 안 돼요. 그 방편을 쓰기에도 다 지혜가 필요하고. 그죠?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그 방편을 능수능란하게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사람이 유연해야 되고. 그죠? 경험이 많아야 되고. 지혜로워야지 방편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방편을 잘 쓸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 있어야지 보살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뭐죠? 원을 세워야 됩니다. 원력을. 내가 6바라밀, 10바라밀을 왜 하는지를 몰라. 또 내가 왜 이게 무상사에 와 있는지 지금 몰라. 궁극적으로 도대체 뭐가 되려고 안 했는지를 몰라. 그럼 좀 되게 환심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은 어디 가려고 탔는데 어디까지 가세요? 근데 모르겠는데요. 그럼 좀 이렇게 근데 좀 병원 좀 가봐야 돼요. 그쯤 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원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궁극적인 목표. 비전이 있어야지, 비전이. 그죠? 우리 가족은, 우리 회사는, 그죠? 우리 학교는, 또 나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가서 뭘 하겠다라는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원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 그냥 와서 막 해. 물어보면 기도 왜 하십니까? 그러면 그냥 좋아서요.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인데. 비전이 있어야죠. 그 기도 원력의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든지. 하다못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참화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하루속히 어떻게 그 공포와 전쟁의 참화 속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갖고 그냥 누구 잘 되게 물론 그것도 뭐 한다면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대승불자라면 그죠? 그 비전이 있어야죠. 내 기도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건지에 대한 그 큰 그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원바라밀입니다. 자, 원, 그 다음엔 력바라밀이죠. 자, 우크라이나 사람들 도와주고 아프리카 공부 못하는 애들 책 사주고 공책 사주고 글 배워주고 싶고 또 백신도 놔주고 싶고 학교도 지어주고 싶고 우물도 파주고 싶고 자 마음은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걔네들이나 가정 수준이 형편이 걔네들하고 똑같아.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을 사줄 수가 있나 공책을 사줄 수가 있나 인터넷을 놔줄 수가 있나 아무것도 해줄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힘이 없으면 안 돼요. 그 힘은 꼭 경제적 힘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모든 힘의 총체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보살행을 하려면 몸도 건강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내가 그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현실적인 힘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게 해요? 50년 전 수십 년 전에 우리가 뭐 한국 전쟁해서 할 때 우리가 남들 도움을 받았지 우리가 남들 도움 줄 수가 있었나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올라가는 게 뭐예요? 올라가서도 그렇지만 남을 도와줄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승불교가 이제 옛날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히 우리 불교는 우리 스님들 세속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은둔하고 고립되고 막 절만하고 참 이런 거 불교 아니에요. 이런 거. 오히려 세상을 등지는 게 아니라 대승불교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세상 속으로?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짜 세상은 어떤 게 가짜 세상이에요? 자기의 욕심과 욕망과 무지와 탐욕과 어리석음에 점철돼서 그 가짜 세상 속에서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삶. 그게 가짜 세상인 거죠. 근데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 6바라밀 또는 10바라밀을 통해서 남을 돕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사바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게끔 힘을 모아가는 과정. 그 보살이 되는 그 과정인 거죠.
그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옛날 흔히 뭐 좀 일 안 풀릴 때마다 그냥 흑 해갖고 떠나갖고 어디 산속에나 들어갈까, 무슨 머리 갖고 뭐나 될까, 뭐 이딴 얘기도 하고, 그런 거는 그러한 운둔하고 고립되고, 이러한 형태의 소극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염세적으로 바라보고 이런 거는 불교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스님들도 출가해서 해인사 같은 데 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갖고 차나 마시면서 구름 지나가는구나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에요. 난 아침에 새벽에 눈 뜨면 밤 늦게까지 눈 붙이고 등 붙일 시간이 없습니다. 울력하고 공부하고 책 보고 또 절 있으면 행사 참여하고 몸이 10개라도 안 돼요. 그 와중에 참선하고 그 와중에 경전 보고 그 와중에 강의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살행을 하는 거죠. 세상에 어디 그렇게 만만한가요? 어디 가서 그렇게 혼자 앉아갖고 그건 템플스테이 가는 사람들이나 차를 마시고 그러는 거지. 진짜 보살행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잠을 아껴서라도 열심히 세상을 밝히고 자기를 밝히는 일에 앞장서는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죠. 자, 방, 원, 력, 그다음 지바라밀이죠. 지바라밀. 아무리 다른 건 다 갖춰졌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국에 제대로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의료 기술을 갖춘 의사를 배출해내지 못했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로나 우리가 대처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우리 과학기술, 저도 인공지능 많이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에 대해서 무지하고 세상이 지금 천지가 뒤바뀌고 있는데도 저것은 뭐 미국이나 뭐 힘센 나라에서 알아서들 하는 기술이겠지.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또 이제 구한말 때처럼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적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고 이 세상을 운용해가는 구체적인 힘, 그에 바탕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한 지식들, 그 또한 어떻다고요?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배고픈 사람, 병 걸린 사람, 무지한 사람을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편리하게 하려면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어때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단지 내가 출세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그 지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아닌 다른 생명들의 이익과 안락을 위해서 그 지식을 나눠줄 수 있고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 그러한 바라밀 행, 그게 바로 뭐다? 지바라밀인 겁니다. 그래서 방, 원, 력, 지, 방편만 두 글자고 나머지는 다 한 글자니까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걸 이제 십바라밀을 배웠다. 대승의 행자라면 적어도 십바라밀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네 가지 바라밀이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워낙 선불교를 중시하다 보니까 그 네 가지 바라밀에 대한 강조점이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못한 게 사실이긴 한데 화엄경에서는 유독 그 십바라밀에 대한 강조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도 보면 여러분 나중에 화엄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주라 그래요. 법주. 그 품마다 나와서 9번의 법문이 이루어지는데요. 3초 구해라고 하죠. 7초 구해라고 하죠. 7군데 9번의 법문이 이루어지는데 그 9번의 법문 중에서 처음과 끝을 담당한 법주, 말하는 사람, 스피커. 오늘은 스피커가 누구예요? 저죠. 그러면 화엄경에서 말하는 법주는 누가 되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 많은 존재들이 바뀌지만 누가 하죠? 보현보살님이 법주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보현보살은 무엇을 상징해요? 실천 덕행을 상징하죠. 바라밀행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어떤 보살로서 그 보살행을 상징하는 존재가 바로 보현보살입니다.
여러분들 그 보현보살 딱 떠올리면 뭘 상징하면 된다?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보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화엄경에서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합쳐져야지 어떻게 된다? 비로 자라나라는 그 궁극적인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행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다 오면 우리나라 분들은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다 지혜, 문수보살만 하는데 불교, 특히 대승불교의 진짜 궁극적인 낙처, 최종 종착역은 어디냐면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실천. 막연히 불교 배운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가만히 그냥 지나가는 차나 마시면서 지나가는 구름 구경하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미를 할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하고 실제 몸을 움직여서 활동을 하는 게 대승보살의 삶인 거지, 가만히 앉아서 나 혼자 이렇게 호련히 떨어져 앉아갖고 이렇게 유유자적하는 그게 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의 모습은 결코 아니다. 남들을 궁극적으로 돕고 손발 걷어붙여갖고 어려운 분들 가서 이렇게 봉사활동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진정 보살의 모습이고, 대승불교,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제발 저런 사람의 모습이 됐으면 하는 게 바로 보살입니다. 그 보살이 바로 그 10가지 덕목을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 보살 얘기하면 그냥 나를 부르는 이름이구나, 절집에서는 보살이라고 부르지, 나는 여성이니까 보살,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알죠? 여러분들이 보살이라고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딱 하시면 되냐면 십바라미를 떠올리면 돼요. 과연 나는 지금 십바라미를 하고 있는가? 혹시나 또 불교대학에 배웠던 6가지 바라밀 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 대승불교의 보살이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이나 누구 옆에 보살님이라고 내가 들을 자격이 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래서 보살이란 말은, 그 호칭은 얼마나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죠? 대승불교에서 그 이상 호칭이 없어요. 그 이상을 붙여줄래야 붙여줄 수 있는 말이 없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다? 보살이 되셨다라는 것을 전제해 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항상 보살이 되십시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은 보살이고 이미 성불하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성불했으면? 성불했는데 또 성불한 존재들인데 또 성불해야 되나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부처님은 성불하시고 나서 뭐 했어요? 중생제도 하는 거잖아요. 그 대승불교도 뭐예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뭐다? 이미 다 깨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뭘 해야 돼? 깨친 존재들이니까 중생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게 대승불교인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실천을 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부처기 때문에 다시 또 부처게 되겠다고 뭘 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 전법교화, 나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이 아약 교진여등 5비구를 모아놓고 사성제 8정도 법을 설합니다. 그래서 깨쳤죠. 다 아랑과를 증득했죠. 그 다음에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이 이제 깨쳤으니까 자, 우리하고 지금 여기서 회상 만들어서 같이 재밌게 놀자. 이렇게 했습니까? 부처님이? 깨쳐다마자 바로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 길로 어떻게? 너는 동으로, 너는 서로, 너는 남으로, 너는 북으로 절대 같이 가지도 말고 따로따로 해서 지금 이 길을 나서서 어떻게 하라? 전법교화, 길을 떠나라. 전도 선언을 하잖아요. 바로 그 즉시 깨쳤으면 액션을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다 깨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모든 역대조사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깨친 사람이 또 깨치겠다고 앉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고 전법을 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화엄경에서 무엇을 얘기하죠?
어떻게 할 건데요? 물어볼까 봐서 그 10가지가 있어. 그냥 다 지금 얘기해 놓은 거잖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 6가지 이미 잘 알고 있고 더하기 4가지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보살도, 여러분이 말하는 보살행입니다. 그게 보살행의 완성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승의 보살, 대승보살도를 수행한다는 의미는 바로 그 십바라미를 닦아가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형태의 도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숭고한 종교적 가치를 구하고 뭔가 진리를 구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장소와 도량이나 어떤 특정한 가르침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잘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있는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 한번 봐보신 분 있어요? 올라가 보신 분, 법보전에 팔만대장경 봐보신 분, 돌아와서 와서 참배해 보신 분, 이거 3분의 1밖에 안 되시네. 한번 오셔야겠다. 저 있을 때, 그죠? 화엄경 완독 때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제 말 들으면 꼭 오고 싶어질 거예요. 한번 와서 확인해 보세요. 뭐냐면 그 팔만대장경이 봉안되어 있는 곳이 해인사에서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죠? 그것을 봉안해 놓은 곳이 장경각이라는 건물 안에 법보전이라는 법당 안에 그게 모셔져 있어요. 팔만대장경이 엄청나게 양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 법보전 앞에 딱 서보면 양쪽에 현판이 이게 주련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오른쪽에는 원각도량 하처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 제일 해인사의 가장 마지막 가장 높은 곳에 주련에 나온 얘기가 원각도량 하처라는 말이에요. 도대체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이 쓰여 있어요. 그럼 그 반대편 오른쪽에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현금생사 즉시 이렇게 돼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이에요. 바로 지금 이 자리라는 얘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바로 지금 여기니까 법보전에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라는 것은 법보전이 아니고 해인사가 아니고 팔만대장경이 아니고 당신이 찾아왔던 직장, 가정, 학교, 당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모든 자리, 당신이 좌절하고 욕망하고 힘들고 울고 웃고 하고 막 그렇게 싸우고 경쟁하는 그 삶의 현장, 말 안 듣는 자식들, 뜻에 안 맞는 배우자하고 매일매일 다투고 하지만 가정, 그 학교, 그 삶의 현장에 뭐다? 각자의 도량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마음도 어둡고 속상한데 빨리 해인사 팔만대장경 가서 이 마음을 조금 어떻게 다스려야하고 거보면 뭔가 나오지 않겠나 해서 막 허위허위 가야산 올라가서 거기까지 올라왔지만 미안하게도 그 84,000 법문을 다 압축해 놓은 딱 한마디, 도대체 그러면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84,000 대장경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요약을 한다? 집에 가서 애들들 잘 건사하고 배우자 잘 건사하고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직장 가서 열심히 동료들 도와가면서 화합해 가면서, 물론 마음에 안 맞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합해 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뭐다? 그 인욕을 통해서 그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고 깨달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다? 그게 84,000 대장경, 우리 8만 대장경의 궁극적인 가르침이 딱 그 주련에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8만 대장경 다 읽어보지 않아도 그 말 한마디만 들면 그냥 가서 죽비로 한 대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죠. 야, 내가 지금 이거 찾아서 여기까지 올 게 아니었구나. 근데 그거라도 알게끔 해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빨리 이제 집에 돌아가서, 아니 집에 지금 돌아가서가 아니지, 바로 지금 이 자리부터 어떻게? 내가 마음을 바꿔야겠구나. 마음을 돌려야 되겠구나. 내가 꼭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고 꼭 어딜 가서 뭘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내가 갖고 가는 곳, 발길 닿는 곳이 전부 다 어떻게 보살이 보살도를 행할 도량이구나. 깨달음의 장소구나. 난 이미 깨달았구나.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뭐다? 십바라미를 통해서 중생을 빨리 어떻게든 가서 도움을 주고 구제해야 되겠구나라는 그 서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화엄경의 대입니다. 네. 자, 오늘 뭐 짧은 시간 안에 화엄경도 이제 또 여러분들 다 읽었고요. 84,000대장경도 다 읽었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것도 인연이니까 어쨌든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모쪼록 이렇게 말로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러한 법문의 내용들을 잘 깊이 새기셔서 우리 불자님들 뭐 다른 데서 뭘 찾으려 그러지 말고 당장 내가 생각하는 마음 돌리고 또 그리고 내 갖고 있는 모든 처처, 내 환경이 뭐 이래, 나는 왜 이래, 우리 집안은 왜 이래, 우리 학교는 왜 이래, 우리 직장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곳이야말로 그 진흙탕 같은 곳이야말로 진짜 깨달음의 연꽃을 피울 수 있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법문 이렇게 마칠게요.